오늘 주신 말씀 출애굽기 25장을 통해서 지난 주간에 이어서 나머지 부분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정리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인데 성소 안에 있는 성물, 거룩한 물건들에 관한 것입니다. 성소의 성물들이 뭐 있느냐? 제사장들은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 그리고 손을 발을 씻는 물두멍 거쳐서 비로소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소의 성물들을 보면 가장 정면 중앙에 뭐가 있느냐?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분향단, 그리고 분향단 오른쪽에는 진설병, 소위 떡상이라고 있고요. 왼편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불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는 분향단이 있고 오른쪽에는 진설병,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 분향단에 관한 말씀인데요. 분향단은 성소에 향을 피워요. 향을 피우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 자와 그 드린 자의 정성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의식으로서 제사장이 이 향은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계속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향이 꺼지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이 분향단은 비록 성소에 있었지만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맞은편에 놓아서 이 분향단은 하나님의 임재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향단의 첫 번째 역할은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과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이 분향단인데,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천사가 와서 제단께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두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도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어떤 데가요? 누가 온다고요?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나님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린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시간 나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성도의 간구는 그 하나도 놓치지 않고 천사들이 와서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금제단에 올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기도에 힘쓰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기도에 아주 힘쓰셨습니다. 때마다 복음 전하고 밤에는 혼자 올라가셔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항상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에 더욱 힘쓰심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교통의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분향단과 오른쪽에 떡상에 관한
진설병, 떡상에 관한 것인데, 떡상에 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 좌우에 양쪽에 6개씩 12개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12는 뭘 상징하는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하나님과 공급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러한 의미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힘써서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계획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떡, 진설병의 영적인 의미는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I am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주님께 주시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실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거하시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날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향단, 그리고 진설병, 그리고 하나 등잔대에 관한 등잔대. 성소를 보면, 성소에 들어가 보면 성소에 이런 창문이 없어요. 윈도우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으니 어두울 수밖에, 성소 안은. 그리고 성소를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성소의 지붕은 한 겹에 4겹으로 이렇게 앙장으로 쌓여 있다는 거예요. 4겹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창문도 없지, 4겹이지. 그래서 성소 안은 당연히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 역할은 어두운 성소 안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밝히는 역할. 등잔대는 금으로 만들었는데, 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는데, 가운데 줄기를 세우고 좌우에 3마디를 구분하여 꽃과 꽃받침 살구 형상의 잔을 각 마디마디와 장식하고 맨 위에 기름을 담는 등잔대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잔의 기름은 아무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순결하고 깨끗한 감람 기름을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어두운 성소 안을 밝히는 등잔대가 주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특별히 등잔대는 성소의 모든 기구들 중에서 아주 가장 정교하고 화려하게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금을 그냥 수도 없이 금을 두들게 했다는 거예요. 정교하고 아주 세밀하게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뭘 상징하는가? 장차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셀 수 없는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망치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못으로 박으셨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망치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겠습니까? 마치 금 세공업자가 순금을 수없이 두드려서 아주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었듯이 주님께서는 그 귀하신 몸이 우리를 위해 수없이 채찍질을 당하셨고 망치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허리는 상으로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당하신 이런 주님의 고난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등잔대에 부었던 감람기름, 감람유는 곧 뭘 의미하는가? 성령님의 사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이 뭐겠습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고 구주로 섬긴다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등잔대 역할은 제사장들이 떡상에 진설병을 놓을 때에 어두운 성소를 비추는 역할을 등잔대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우리 역시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는 금으로 만들어졌으며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별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모두가 아주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귀한 그릇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지성소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성소가 뭡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오직 법궤만 놓여 있는데 이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이 법궤 위에는 두 그룹이 날개를 펴서 덮고 있는 속죄소가 있는데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가운데 뭘 쳐놓습니까? 휘장을 쳐놓는 것입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고 나가고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막기 위해서 이 휘장이 쳐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룹이 놓아져 있고요. 휘장에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일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휘장에 수놓아져 있는 그룹은 하나님 앞에 아무나 함부로 나아갈 수 없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성소에는 제사장일지라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차례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와 향을 들고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의 피를 속죄소 위에 한 번 뿌리고 그 앞에 7번을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 속죄소 위에 뿌려진 제물의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염소나 송아지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어찌됐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영적으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인데,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 육체,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 사람들을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새로운 길을,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의 피, 보혈은 우리의 과거와 지금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는데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뭐냐? 복음을 전할 직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약의 성막을 배우고 알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영적인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성막을 알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때문에,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라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하면 성전이 다른 세상의 건물들과 구별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구별됩니까? 성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걸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물건이 왜 성물입니까? 똑같은 휴지요, 똑같은 물건들인데 세상에서는 그냥 물건이지만 성전에 쓰는 것은 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거룩하기 때문에. 건물이지만 세상에 있는 건물과 성전은 다른 것은 이곳에는 하나님이 임재 거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뭐냐? 그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성전인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임재에 계시는 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성전인 우리도 거룩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막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제사장들이 여기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거룩한 제사장이 될 거예요.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들로 우리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성막을 왜 배워야 되는가?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배우게 되기 때문에 성막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이 성막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신이 정체성이 뭐냐? 성령님,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시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저 천국의 기쁨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